오랜만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고백부터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은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실천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많이 그런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지니까 나온 말이 뭡니까? 작심삼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작심삼일. 그래서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고 소원을 빌고 또 결심하고 와도 작심삼일입니다. 오늘이 1월 7일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작심삼일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도 길면 한 달, 또 더위 오면은 또 다 잊어버리고 완전 꽝으로 가버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작심삼일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응답을 받고 가정과 가문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작심삼일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은 영혼입니다. 이 작은 영혼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든 이 단어입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우리 이번에 본부에서 나온 이제 메시지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작심하면은 3일인데 작은 하면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9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바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나가라 했다가 다시 노예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날 밤 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은근 폐물 다 내줄 테니까 제발 나가라고 완전 항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작심이면 3일 응답이요, 작은이면 영원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3일을 넘어서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원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작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5주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5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로마 교회에 주신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함께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가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이 더디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제자 베베가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로마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갔는데 그 직선 거리로는 13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여자가 혼자 이걸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중요한 서신을
이 가지고 가는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도와주라라고 로마서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연대는 제3차 전도 여행이 끝 무렵인 57년 겨울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로마는 막 어마어마한 이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한 나라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종교에서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의 많은 신화들이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에는 로마인의 신이 있었고요. 또 정복한 국가의 그 국민은 노예로 끌고 왔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더 많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그 많은 이 종교들 가운데에 이제 로마 교회가 아주 작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 만신전, 이 만 개의 신을 모신 전,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이 돔 형식으로 된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그때 지어진 신전이 지금까지도 물론 파괴되어진 것을 유지 보수해 가지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 여행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유럽 현장을 보면은 평생의 답이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결혼 자금 대주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구석구석 볼 수 있던, 가능하다면 1년 정도 팀을 이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이 현장을 구석구석 볼 수 있도록끔 여러분 그렇게 후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 조직을 마련해서 우리가 관광이 아닌 정말 이 언약이 거쳐간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영원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기념사진 정도가 아니라 평생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언약 사진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이 시기에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은 가장 포악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바울이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그 네로 황제의 기간 중에 1, 2, 3차 이 선교 여행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순교한 68년 그 해에 네로 황제는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노예에게 부탁해서 스스로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려야 될 시대 로마의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서 그걸 보고 와야 돼요. 이 복음의 언약과 함께 그것을 보고 왔을 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보고 관광과 여행이 아닌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꼭 한번 가보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신혼여행 때라도 여러분을 괌 어디 그런 데 가는 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안 가본 현장 가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향해서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다민족이죠.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보낼 당시까지도 그 전에는 이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굉장히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했지만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문자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반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11조를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들은 할례와 모든 생활들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난 이제 구원받았어, 난 이제 해방 이후 자유야, 그러니까 문란하고 방종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해도 내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나 이방인 출신의 성도나 모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그 각인된 대로 각자의 뿌리 체질 문제로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을, 복음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기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적 삶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실천적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로마가 서바나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 이 로마를 살려야 되는, 시대의 로마를 살려야 되는 이 로마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250년 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서두에
세 가지를 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인데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80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먹는다고 인생을 다 산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라고 하니까 또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10절과 13절에 똑같은 말이 오 주여라는 탄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오마이갓이라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 80 먹은 노인 아닙니까?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 80의 노인인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착각하셨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자신을 찾는데 80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광야에서 없어도 되는 그 광야에서 8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을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야, 너 소속이 어디야?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였으니까요. 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노예들을 종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종은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 누구 소속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에 같은 계급이라도 파출소 경위와 감찰부 경위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군의 똑같은 중사라도 헌병대 중사와 한 부대의 중사는 차원이 달라요. 헌병대 중사는 장군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속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소속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이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소속이 어디냐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분을 의미합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되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직분 하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영혼의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부름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로 부르심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택정함이란 말의 뜻은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서 정했다,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정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고른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나보다 나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고르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고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고르시고 선정하셨습니까? 5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르시고 선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한 일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성화시켜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시고 선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혼의 응답을 받을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절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올 한 해에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는데 너는 이방인을 살릴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 만큼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삶으로 좀 이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복음은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에 방주를 지어라.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피를 발라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리라. 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도행전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원죄와 지옥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실패의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 해도 실패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연예인이 되어도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성공하지만은 그게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사단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든 성공은 멸망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 그런 실패 요소가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도 세상 속에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모든 실패의 요소가 제거되어진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좀 먹고 살만하다, 통장이 1억, 2억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를 타고 다니고 이게 우리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 있는 현장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예요.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금이 기다려집니까? 실패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은 구원받아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다가오는 이 시대의 종말과 이 삼단체와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 속에 문제없다는 그 자체가 더 문제예요.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인생이 편안하고 즐기자, 그 자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육신적인 것 가지고 즐기다가 인생 다 놓쳐버립니다. 다음 세대, 후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줄이니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한 500만 원 받는 그 정도가 기도응답이겠습니까? 한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우지 못하고 한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한 성교사를 파송하지 못할 정도의 가문이라면은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에,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2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영혼의 응답을 누리려면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 많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나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는 너희도 나와 같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을 자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나를 본래보다 못한 죄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4년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2024년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해서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과 새해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는 자리에 가면은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하셨습니까? 올 한 해 건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 때 우리가 위하여 했지 않습니까?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은 출 로마의 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완전 속국에서 해방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적 삶과 복음적 응답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복음의 응답을 나는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고 우리 가정은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가? 또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방종 속에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회복의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빛을 비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살리는 전도 캠프의 시대를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70인 시대를 여시길 바랍니다. 나는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렘넌트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먼저 금토일 시대에 내가 주역이 되어지겠다.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영적 건배사를 한번 할까요? 출애굽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먼저 로마를 하면 여러분들은 위하여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딱 잡으시고 앞에 보시고 여러분 위하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를 한 번 더. 자, 로마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로마에서 벗어나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의 응답을 누리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로마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